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어떤 책이죠? 오늘 책 네. 2인자에 대한 이야기죠. 2인자요? 예, 네,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저 무한도전의 박명수 같은 건가요? 예, 그렇죠. 결국 유재석과 박명수. 네. 예, 둘이 뭐 1인자, 2인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아무튼 2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죠. 네네. 예, 바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2인자 리더십 하면 또 갈렙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성경 인물 중에서 갈렙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늙어서도 그 힘을 잃지 않는 예. 네, 그런 모습들. 예.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갈렙처럼 온전하게. 네,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예. 책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 이 소제목을 보면은 인생 위기, 믿음을 붙잡고 산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작부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갈렙의 인생 전체에 그런 위기 순간들을 어떻게 또 공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 이 책 읽다 보니까 그 요즘 M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정의 예. 또 이런 이야기들 있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도 인본적이지 않은 또 신본적이고 예. 또 하나님 뜻에 어떻게 잘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 설명을 좀 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자인 강정호 목사님은 네. 이렇게 또 신춘문예로 이렇게 그 등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글을 굉장히 또 잘 쓰십니다. 예. 아니 저는 잘 몰랐는데요. 예. 이제 저도 교사 관련된 책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교사 다시 뛰자 이런 예. 책도 쓰셨고 그리고 책 내용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예. 한 권을 읽었지만 100권을 읽은 듯한 느낌. 인용이 많다는 거죠. 인용이 굉장히 많고 다른 여러 좋은 책들의 내용들을 잘 발췌하셔서 예.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진동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로 쓰셨더라고요. 한 권의 책을 머리가 읽고 아니라 가슴이. 그렇죠. 네네. 전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진동을 느끼고 뭔가 변화된 네네. 이렇게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총 이렇게 5% 남겨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갈렙에 대한 위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노년, 죽음의 삶까지 갈렙의 인생 여정 전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어떻게 2인자로서 그 삶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네네. 또 모세와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네네. 세상의 불공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렙의 어떤 일생의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편으로 또 설교하는 목사로서 예. 왜 갈렙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인용 문구와 예. 또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좀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세상 보면은 출발선에서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상은 공정치 않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뭐 유리천장 깨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년도 또 뭐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내년을 준비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스도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요, 꼭 그 젊은 분들 아니라 중년, 예. 노년 그렇죠. 어떻게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 적용해 날 것인가. 예. 갈렙은 이렇게 적용했다 이야기들을 좀 저자가 잘 풀어놨잖아요. 예. 한번 잠깐 목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일부에서는 위기, 기회의 탈을 쓴 불청객 해서 꽃길만 걷는 인생은 당초에 없다는 거. 예. 이제부터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그런 예.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갈렙의 혈통 자체부터 사실은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 뭔가 예. 난집이 아니라 금수저 그렇죠. 아니고 흙수저 같은 예, 예. 네, 어떤 그런 거였죠. 예, 네. 출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어떤 출발선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는 아니었다는 것들을 첫 번째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화려하게 데뷔하는 계기가 있었죠. 그 정탐꾼으로 이제 그렇죠. 뽑혔을 때요. 예,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정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의도였죠. 이것 때문에 저도 사실 예. 성경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이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이렇게 정탐꾼을 뽑았다고 나오는데 예.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이미 가라고 한 길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렇죠. 뭔가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함을 통해서 이제 정탐꾼을 뽑게 된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설명이 돼 있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진실은 다수결해라 하나님께 있다. 이 부분 제가 읽으면서 네. 한 가지 이렇게 딱 손뼉을 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미 한 가지를 먼저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잡음이 너무 많은데 이 다수결이라는 어떤 이것 때문에 그 잡음 속에서 마치 내가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꼭 다수결이 절대로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이제 배에서 닷을 쫙 내렸을 때 거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민주주의의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다수에 의해서 그렇지. 휘둘리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도 그렇죠.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청년 갈렙의 어떤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3부. 네. 예. 중년에 접어든 갈렙이 어떻게 그 지독한 2인자의 굴레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또 많은 그 중년들이 예. 있지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서 무대 뒤에서 열심히 또 해주시는 여러 역할이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렙도 사실은 그 여호수아라는 예. 네. 그러니까 좀 어려웠죠? 여호수아는 그 리더, 예,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 여호수아와 경쟁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에서 갈렙이 자기는 비록 하나님께 택함의 리더로 탈락했지만 탈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탈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시기해서 내가 쪼개고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또 내가 왜 그 문제에서 내가 왜 탈락했지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죠. 아니면 아예 무관심으로 조용히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신이 뽑혔으니까 당신도 그렇죠. 알아서 해요. 예. 나는 몰라요. 그렇게. 예. 근데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여호수아하고 끝까지 우정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2인자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던 모습들 또 성경에서 한동안 등장하지 않지만 그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조명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사부 드디어 예, 예. 노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지시고 아니요. 자, 이제 중년, 네. 예. 책 얘기를 다 설명해주면, 예. 목사님, 이제 안 되잖아요. 자, 노년. 우리가 제일 많이 또 언급하는 그렇죠. 노년 아닙니까? 그렇죠. 노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고 네.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잖아요. 헤브론 산지 누가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냥 주어진 역할에서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안 해도 되고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안락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또 두드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가는 삶 그게 노년의 삶이 아닐까요? 아직 노년이 돼보지 않아서 잘 예. 모르겠지만, 예. 주변에 뵈면 이제 은퇴하시고도 또 새로운 사역들 또 부르심에 따라서 또 선교사로도 또 활동하시고 예. 또 이제 후학들 양성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뵀거든요. 예.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애쓰시는 모습 정말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좀 성경에서 이게 좋은 모델이 여기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노년이 네.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노년 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여기서 예. 여쭤볼게요. 노년이면 지금으로는 몇 세부터입니까? 80세. 네, 요즘 80세 70세 이상이셔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저쪽에 많으시죠. 이제 그 네. 농촌조기에 가면은 네. 70세면은 청년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종착역이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익어가는 노년. 죽음을 사실 준비하는데 네. 아름답게 그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갈렙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 뭐 불공정과 억울함 뭐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여정들이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면은 아름다운 노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말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 갈렙처럼 온전하게라는 책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이 책 사실
갈렙이라는 인물이 어찌 보면 참 마지막까지 멋지게 살아왔던 인생이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갈렙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갈렙에 관한 또 말씀 또 메시지 나누실 때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새해를 맞으셨으니까 또 어떤 인생의 롤 모델로 그리고 그렇죠. 성경 속 롤 모델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선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갈렙처럼 온전하게 이 책 같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멋진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